오늘 말씀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시험 문제에 답을 밀어주셨거든요. 네,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에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안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손해 중에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답을 줬는데 또 그 문제에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배우가 지금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됐죠. 이성균 씨라고. 그죠? 지금 다 제작한 영화를 지금 이제 오픈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찍었던 모든 광고들 지금 교육 컨텐츠인데 지금 굉장히 이제 비상 상태가 된 겁니다. 알고 봤더만 예전부터 꼭 마약을 해왔던 그 재벌 3세 황하나 씨하고 그렇게 몇 명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또 마약을 한 것 같아서.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에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창세기 3장. 그죠?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나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탤런트로, 배우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성공도 했습니다. 지금 자산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 계약들이 해지가 되면 위약금만 해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영화만 제작비가 엄청난 걸로 아는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운명에서 못 벗어난다고 합니다. 마이크 소리 좀 낮춰주십시오. 운명에서 왜 못 벗어납니까? 사단이 중독을 걸어놨잖아요. 운명에 못 빠져나오는 중독. 끝났습니다. 이래서 결론은 뭡니까? 멸망시킨다고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동안 보니까 저하고 학번이 같은데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죠? 배워오고 그리고 훈련해오고 수많은 공연과 작품을 통해서 이제 빛을 발하는 타이밍인데 이제 다리 좀 펴놓고 살아야 되는데 알고 봤더만 이 상태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이성균 씨가 망할 걸 몇 개월 전에 무당이 미리 이야기했어요. 한 방송국에서 이성균 씨 사진을 가지고 영화다른 무속인한테 사진을 내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속인이 쭉 보다가 귀신이 들려준 거지. 수갑 차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거예요. 이 사람 대배우인데 왜 수갑을 차지? 내가 잘못 봤나? 근데 신령님이 그렇게 들려주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기도하다가 왜 주사를 맞고 있지? PD한테 물었어요. 혹시 이분 마약하냐고. PD가 모른대요. 그 무슨 왜 수갑 차고 이 주사지? 마약인가? 이 무속인은 잭팟이 터진 겁니다. 용하다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가겠죠. 귀신 문화입니다. 그 무당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무당도요. 이 사람이 어디에 잡혀서 가는지가 이 가시 귀신들이 네트워크가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는 전부 다 뭡니까? 무속문화잖아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도 무당 말은 듣잖아요. 자, 무당도 이 멸망을 맞췄는데 하나님이 뭐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속인은 지금 지금 핫한 인물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라으니.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면 절대로 망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옵니까? 그때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에 빗나간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자, 뭡니까? 사단의 실체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모태신자인데 무속인 된 영상들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전체를 다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디테일한 건 못 보여드리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뭡니까? 이 존재를 모르고 100%, 300%다 당합니다. 교회 다녀도 당합니다. 예. 교회 다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 속에 있습니까? 사단이 뭘 만들어 놨습니까? 12가지 전략으로 완벽하게 뭡니까? 인간을 운명 속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속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집 앞에 테러하는 사람이 뭡니까? 살인하겠다고 칼하고 뭘 갖다 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잡혔어요. 근데 서울대 나왔지. 법무부 장관이지. 그 사람이 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집에 누군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집 앞에 칼을 갖다 놓고 죽인다고 예고를 하면 여러분 가족들은 어떤 상태겠어요? 어떤 상태겠습니까? 한동훈 장관 가족들은 지금 어떤 상태겠냐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테러하지 않아도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 수 있는데 죽이겠다고 만약에 선포를 한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자, 그 사람은 잡혔는데 제2의 사람 있을까 없을까 고민 안 하겠습니까? 이 가족들의 정신은 지금 어떨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면도칼이 비인 거 제가 봤잖아요. 테러 당하는 거. 그 아버지 어머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 김재규 씨가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유교사는요, 부산에 지하철 1호선 개통할 때 그 현장에서 총 맞아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예, 법무부 장관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가족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 회사원이 일하다가 성실하게 일하다가 물인 줄 알고 한 잔 들이켰는데 그게 독극물이네. 지금 내사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물인 줄 알고 마셨다니까요. 재앙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겁도 없이 뭐합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시스템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부남이 이 여자와 교제를 했는데 이 여자가 이제 안 만나는 겁니다. 안 만나주고 자꾸 피하고 다른 사람 만나고 이러니까 불러내가지고 저기 강원도로 간 것 같아요. 여자를 두고 차문 잠그고 휘발유로 불 붙이고 겁니다. 이 사람은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나는 도망 나왔다 했는데 모든 그 현장의 조사 결과 이 사람이 고의로 문을 잠궜다라는 게 확인되었어요. 이번 주 기사입니다.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에 타 죽을 거라는 거 알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연애 조심해서 하세요. 네?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평생 멘탈 나가거나 관절 나가거나 생명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합니까? 지금 시한부 속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질병으로 수많은 문제로. 자,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사단의 운명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자, 질그릇이 뭡니까? 어떤 충격에도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릇 전공자가 아니지만 진흙으로만 구워서 색도 안 입혔습니다. 그냥 진흙으로 만든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릇이잖아요. 그죠? 내구성이 약한.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그릇들에게 세상 땅 끝까지 가랬거든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보배로 우리 질그릇에 담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이걸 심도록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신 거예요. 자, 마음껏 담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 능력이 나타나겠다고 하신다고요. 11절에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쭉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뭐합니까? 해답을 내시겠다고.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는 뭐죠? 그리스도여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데 죽는 겁니다. 여기서 꼭 해답을 나도록 하나님은 여기서 해답 나면 뭡니까? 질그릇처럼 깨어지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이 속에 담아놨답니다. 자, 여러분 진짜 복음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제가 사람들 만나면요, 다 하나님 자녀인데 상태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복음 아니라 그냥 복음은 그냥 포장지예요. 포장지. 왜 그러냐면 축복인데 다 뭐하냐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사람들이 진짜 다 속고 있구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뭐죠? 사면 초과가 돼도 쉽게 말하면 손발 다 묶여도 뭡니까?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그 고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니, 박해를 당하는데 박해 안 당한대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자인데 망했어. 그러니까 망한 거잖아요. 아니래요. 스타가 됐는데 무너졌는데 망한 게 아니랍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 능력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질그릇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안 되면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도 문제가 되고 환경도 문제가 되고 돈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돼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에 관심도 없고 훈련에 관심도 없고 응답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응답에 관심이 없어요. 희한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착한 기술 융합
사회라는 김수환 이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날 때부터 장애예요. 그런데 뭐합니까? 이분은 장애인데 장애를 통해서 부모님께 상처를 받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이분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하냐면 하나님, 제가 장애인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질문했답니다. 그래서 고졸 출신에 기능사 자격증 2개 있는데 취업도 안 된답니다. 왜? 쉽게 말하면 세상은 빙신으로 바라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건데 하고 이 사람이 다리를 못 쓰거든요. 나면서부터 소아마비니까 휠체어를 타잖아요. 그게 답을 얻은 겁니다. 동력 보조 장치라고 해서 오토바이처럼 휠체어를 앞에 꼽을 수 있는 걸 만든 거예요. 자, 문제에 빠졌으면 이분은 무너졌겠죠. 근데 하나님, 저를 장애가 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했는데 수많은 휠체어들의 뭐합니까? 니즈를 충족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이 축복을 보니까 하나 더 응답받았네. 왜 저기 맥도날드 이런 데 뭐 스타벅스 이런 데 가면 뭐 있습니까? 드라이브 스루가 있잖아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이 목발을 짚고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일반 상가에 가서는 뭡니까? 그 턱을 못 넘어서는 겁니다. 노인분들과. 그래서 뭐 했냐면 드라이브 스루 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 있다라는 걸 믿은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뭐냐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이 세상에 나와서 뭐냐면 보고 들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도 멀리 여행 갈 수 있는 뭐합니까? 휠체어를 싣고 오토바이처럼 탈 수 있는 운송수단에 내년에 출시된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에 가두는 존재가 있습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능력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능력에 집중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걸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그냥 들려진 사람과 응답이 돼서 능력이 되어진 정의는 다른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꼭 정의의 응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10절과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불가능 속에서 뭐합니까? 절대 가능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고 약속한 증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예, 그 문제를 잡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습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모르는 마음이가 하나님의 큰 계획과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걸 다 보셨답니다.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재앙을 막는 마저 기능의 보배로 채우시겠답니다. 자, 이때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어떻게 했죠? 본인의 인생의 방향을 맞췄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집중을 하게 되면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문화의 축복이 오게 되죠. 해보십시오. 나는 기능이 없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기능이 없고 이 축복이 없다면 그냥 바로 불러갑니다. 왜? 시달리게 어떻게 둡니까? 그죠? 프랑스의 육상 선수 여자가요. 모든 걸 다 섞어냈어요. 장애인인데. 그런데 그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안락사 시켜달라고 하는데 안락사 당했어요. 왜? 너무 이제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고통스러운 하나님 불러가 봅니다. 왜냐? 천국보다 좋은 곳이 없잖아요.
늘 마귀한테 얻어맞고 세상 것에 끌려다니고 마귀한테 속고 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리가 없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숨 쉬는 이유가 뭡니까? 완벽한 축복으로 준비해 놨다. 자, 이때 뭡니까? 이 전문성이 딱 만들어지면 이 전문성을 가지고 뭡니까? 현장성을 있게 하는 겁니다. 현장화를 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황금어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모든 경제 문제는 다 끝납니다. 제가 여기 정관 밥도둑이라는 그 한식 뷔페가 있어요. 가격은 8,000원 밖에 안 합니다. 근데 가면 음식이 너무 종류가 다양하게 있지만 진짜 깨끗하게 있어요. 국도 너무 퀄리티가 좋고 샐러드, 생선, 육고기 다 좋습니다. 상추까지. 저기 몇 군데 한식 뷔페를 가봤거든요.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거기는 문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번호를 말해주시면 순두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전체 음식에 플러스 알파로 순두부까지 있다니까요. 그래 가면 점심시간에 사람들 가득 있어요. 4시만 되면 끝내봅니다. 더 이상 안 합니다. 이 사람들 가난하겠습니까? 언약이 없어도 전문성만 봐도 하는데 영적 문제는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용히 나는 그럼 기능이 없는데 아닙니다. 요셉 보세요.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감옥에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만나게 하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람들 만나면 노가 없습니다. 틀려도 해라 합니다. 왜? 하나님 깨닫게 해주니까. 막 잠을 캠프 기간하고 임직식 기간 못 잤는데 어떤 집사님 전화 온 거예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법적 소송이 있는데 제가 뭐 변호사입니까? 그래서 뭐냐면 언약 잡고 딱 기다리라. 뭐죠? 그분에게 답을 준 거죠. 그분의 2년 동안 모든 법적인 공방과 소송이요. 다 끝나붙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의 계획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핵심 딱 가니까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좀 이야기 좀 하죠. 그러니까. 알았다. 언제든지 전화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그런 소리 추구도 안 합니다. 왜? 그게 가시가 내가 다 잘라내거든요. 혹시 교회가 막 어지럽습니까? 그거는 저는 그걸 딱 보면 제가 정리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구절을 작게 읽습니까? 그건 저보고 크게 읽으라는 거예요. 소리의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읽느냐는 거죠. 문제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을 가지고 이 기능을 딱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터뜨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 축복을 장착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 사람 붙이놓으면 다 문제가 돼뿌는데 더 정신병이 오는데 어떻게 붙입니까? 맞죠? 돈을 주면 돈에 잡혀가지고 줄줄줄 끌려가는데 어떻게 주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호하시려고 지금 응답을 딜레이 시키고 있는 건데 응답 안 준다고 고래고래 가면 지르는 거 진짜 응답은 이 속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축복을 담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제가 이번에는 부산대학교 수업 이제 진짜 그만두려고. 왜냐? 지금 사실은요, 저희들 캠프팀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산제일교회 초창기 용 목사님이 가셨을 때 그때 영적 분위기라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전도운동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불신앙이면 불신앙이라 해도 좋습니다. 지금 고민하는 게 체력밖에 없어요. 지금 온 천지 문을 하나님 열어주는데 지금 고민은 체력밖에 없다니까요. 네. 저와 여러분이 기능이 없다라는 말은 그 사단이 전부 거짓말하는 겁니다. 조금만 사람 수용해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게 돼요. 그 사람 인생에 한 번도 풀리지 않은 해답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 니는 왜 이렇게 생겼노? 니는 목소리가 왜 이렇노?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축복을 다 놓치게 돼요. 속지 마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현장을 살릴 보배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잘 보십시오. 굉장히 간단한데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뭐죠? 성령의 내주. 하나님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오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핍박이 오는 죽음의 현장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뭡니까? 사도들이 이때 충격 먹었잖아요. 15개 나라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대로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이걸 다 놓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사도행 1장 14절에 이 복음을 붙잡고 기능 가지고 그냥 집중만 하면 돼요. 그때 뭐냐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신다니까. 이거 한 번만 체험되면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생각에 끌려갔던 거 다 풀리게 됩니다. 저는 그걸 설명하고, 제가 지금 사역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한 현장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준 건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감당이 가능할 때 하나님은 질그릇이 완성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문 다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지 이러면 너무 오랫동안 다른 게 뿌리 내리고 체질 내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붙임이 오히려 해가 되니까. 자,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잘 보십시오. 내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게 주일 강단 속에 다 있습니다. 이걸 보고 오늘이라고 하거든요. 뭐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주일로 불러줬는데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거든요. 한 주간에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줍니다. 그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봤냐면, 야, 김 목사 네가 쓴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한 시간 어떻게 때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은혜 받을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성취될 말씀을 놓고 밤에 좀 많이 집중합니다. 이게 안 잡히면 잠을 못 자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전도 방향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취가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만 회복되면 저와 여러분 인생 다 끝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강단의 메시지가 성취가 되는데 전보로 갈 필요 있습니까? 기독교인들 전보로 많이 갑니다. 자, 강단의 메시지가 성취가 되는데 산기도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원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흥회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 못 보니까, 자, 주일 강단 메시지를 전도 방향에 받아서 말씀 하나 잡았는데 성취가 됐다. 지난주 강단 메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절대 증인이잖아요. 임직 헌신 예배, 캠프 헌신 예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습니까? 딱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팀 구성. 그리고 하나님 어떤 문, 딱 요 세 개를 잡았어요. 절대 제자 팀 구성 문. 그런데 캠프 때 받은 여 사장님을 우리 김경희 집사와 같이 가서 만났지 않습니까? 와, 메시지가요. 진짜 완전 빨려가는데 이분이 진짜 예비가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 전에 2시간을 필사하는데 그 힘드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해야 된대. 그때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죠. 와, 이분은 완전히 준비되어 있구나. 그래서 전도하는 성경 구절을 필사하라고 그분은 모르지만 제가 딱 적어줬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이분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는데도 하나님 계획 찾잖아요. 전도. 아기가 죽었는데 하나님 계획을 찾았어. 정확하게 성취가 됐죠. 그런데 나오면서 우리 김경희 집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같이 교제하시는 분이 중앙동에서 근무하는데
들어와 달라고. 그래서 혹시 나는 화요일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한번 물어봐라. 그래가 오는데 한때 주원교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있던 그 김모 권사님 있지 않습니까? 캠프 때 우리 차 뒤에 탔잖아요. 약속도 안 해놓고. 그래가지고 어제 5단지에 갔더만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4시에 들어오래요. 어떻게 됐죠? 어저께 신학원 갔다 온 우리 소민 집사님 옆에 밥 먹고 있길래 집사람하고 3명 앉았는데 제일 친한 친구 명단 몇 명이냐. 그리고 가게에 진짜 자주 온 단골 몇 명이냐. 그거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사람만 만나보자. 진짜 간단하거든요. 야, 우리 만나서 공부하자.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얻을 사람을 만나게 하고 전달하게 합니다. 이거 한 번만 체험하면 저와 여러분이 피곤해 죽겠는데 예배 가야지입니까? 야, 이번 주에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지? 이거하고 완전히 때깔과 집중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게 됩니다. 이거 이스라엘 보고 해라고 광야길에 성막 만들어 놨더만 물 없다고 발광을 합니다. 물 없다고. 도란 거죠. 마귀가 심어놨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절대로 놓치면 그래서 예배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 개인과 가정이 무너집니다. 재앙으로 덮어봅니다. 사모늘의 축복.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차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에 있는 분들만 모아가지고 이거 먼저 회복시킬 거예요. 미션홈 사역자 모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걸로 현장을 장악하는 전도 캠프 준비할 겁니다. 왜냐? 딱 입 다물고 명단 딱 가지고 기도하면 그 열이고 다 무너져 부는 거예요. 그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그때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애굽의 마음이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있어요. 6월절에 출애굽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모를 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이걸 뭡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죠? 그리고 점심 때, 저녁 때, 자기 전에 뭡니까? 그냥 한숨만 계속 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힘을 얻는 걸 보고 정시기도로 하고 이 힘으로 현장에서 24시간 누리는 걸 보고 무시기도로 합니다. 자, 이 기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캠프 기간에 제가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잠을 거의 못 잤는데 허리까지 아파서 또 잠을 못 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캠프 포럼 할 때 포럼을 안 했거든요. 이 비밀을.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밤에 잠 한숨을 못 잤는데 제가 캠프 우리 조장 목사님한테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허리가 아픈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새벽에 이 정도로 강하게 아플 거면 하나님께서 혹시 허리 아픈 이유로 병원에 가서 하나님이 만남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근본 회복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허리야 하죠. 넘어서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전날에 이야기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 그래서 카페 사장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픈 거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는 걸 마귀는 통증으로 절대로 모르게 할 거예요. 치료만 열심히 받아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을 사건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삶을 어떻게 인도받는지를 잘 보고 있습니다. 목사가 바본 건 맞는데 이거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는 문제를 탁 주고 말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답받는 거 보고 그 다음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 무조건 살리고 이 축복 받도록 뒤에서 뭡니까? 주축적으로 대해주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혹시 어디 아픕니까?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이영성 중후군이라는 판단을 받았을 때 뭡니까? 그 전도 자료밖에 안 챙겨왔어요. 그
지 죽는데 전도자로 챙겨가는 지구상의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이 영접한 거예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혹시 몸에 아픈 분이 있으면 아픈 거 말고 그 다음에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회복하시라니까. 자, 이기 되어지면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 속에 계획을 다 찾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업은 어떻게 되죠? 전도의 장이고 선교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명단을 놓고 뭐합니까?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 권세 사용해보라니까. 사람들은 복음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니까요. 문제 터져버리면 잡히봅니다. 아닙니다. 그 문제에 스테판의 환란으로 전부 다 흩어졌잖아요. 사람들은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것이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조용히 하나님이 이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팀 구성을 시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부교육자부터 해왔거든요. 윤창호씨라고 합니까? 윤창호법 있잖아요. 이 해운대 연세대 나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쉽게 말해 휴가 나가지고 BMW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 윤창호라는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안 전했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분명히 그 친구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전에도. 양산에 여기 아파트 페인트 칠하다 떨어진 사람 있죠. 제가 기타 가르치는 반송이 집사님이거든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자니까 그 사람 뭐라는 줄 압니까?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대. 그래서 매일 말씀을 한 장에서 10장씩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친구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 정신병입니다. 말씀은 지가 축복받고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 평생 버스 핸들 잡고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도 알겠는데 어떻게 복음 가진 사람이 그걸 모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은 놓고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 13장 48절에 생명 주기로 작정했다니까. 이 맛을 하나도 못 보면 우리는 평생 종교화가 돼가지고 종교인으로 가야 됩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루디아 한 사람이 바울을 만났거든요. 지역이 전부 다 회복되는 빌립보 지역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그릇인데 그 축복을 준비했습니다. 자, 끝으로 정관 지역에 교회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대략 한 50개 됩니다. 8만 인구에. 근데 초등학교 몇 개인 줄 아세요? 7개입니다. 잘 보세요. 초등학교 7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2개, 특수학교 장애인학교 하나, 폴리텍 직업대학교 하나. 교회 50개에서 이거 보고만 뭐랍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단호 이야기할게요. 진짜 교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진짜 마귀가 너무 춤추고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정관 지역에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기 관심이 없어요. 자기 산업으로 복음 전하는데 관심이 없는데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내 새끼 잘 되게 해가지고 내 건강 잘 되게 하고 내 인생 행복하게, 미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피값으로 산 자녀들을 절대로 마귀의 종이 된 종교인으로 안 만듭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애굽에 밀어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골리앗을 건드려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면 바벨론에 그냥 밀어 이어버리는 겁니다. 왜? 포로로 가도 전부 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애굽으로 보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못 알아듣고 딴짓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고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맞죠? 저는
이번 캠프 시간표로 우리 성도님이 이제는 문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정관 지역의 모든 다락방 다 터뜨릴 겁니다. 제가 진짜 증명할 겁니다. 성경에 있는 전도 반드시 되어지고 확인되어지도록, 그리고 이 일 때문에 행복을 주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신 걸 저는 믿습니다. 교회 때리 모으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답도 안 주고 이상한 거 눈 찌르고 일할 거면서. 제가 사실은 칼을 갈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질그러신 것 같은데 세상 살릴 능력을 담았습니다. 정관 살리고도 남습니다. 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 안 해주죠? 아닙니다. 이거 먼저 맛보면 우리 가정 다 살아납니다. 걱정 마시고 전도자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